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야지,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배우자를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지친 기분.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힙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은데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퇴근하고 싶었지만 팀장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밤 10시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고, 집에 와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야 오늘도 나를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삼켜야 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을 알기에 잠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원하지 않는 야근을 하고,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 자신의 시간을 모두 내어주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말에도 남편의 모임, 아내의 약속, 부모님 방문,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기. 일정표는 빽빽한데 정작 나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오늘도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을 맞추며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때로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지쳐 보이는 얼굴,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눈빛의 생기, 억지로 만들어낸 미소. 남들은 당신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텅 빈 껍데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일상의 소음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빛을 따라가느라 정작 자신의 빛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등불을 밝게 켜야 한다는 깊은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빈 물병으로 어떻게 남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꺼진 등불로 어떻게 남의 길을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고 자신을 챙기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그릇된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먼저 충만해야 남에게도 나눌 수 있다고,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는 함께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남들의 기대와 평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죄책감 없이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기원정사의 보리수 아래에서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의 친구였던 수보리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봄바람은 따스했지만 그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십 가지 의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시고, 아내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며, 친구들은 제가 항상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장사 일을 도와달라 하셔서 포기했습니다. 그저께는 혼자 산책을 하고 싶었지만 친구가 급한 부탁이 있다고 해서 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저는 착한 아들이고 좋은 남편이며 믿음직한 친구인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의 고통을 내가 깊이 이해하노라. 그대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겁고 답답한지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나도 알고 있노라. 마치 물병에 물을 계속 따르기만 하고 마시지 않으면 결국 물병이 넘쳐 깨지는 것처럼 그대는 지금 남들에게만 주고 자신은 비워가며 살고 있구나. 들어보아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강물도 먼저 자신의 물길을 만들고 나서야 흐를 수 있느니라. 산에서 시작된 작은 샘물이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저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질 뿐이니라. 그대가 먼저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온전히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거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차를 마셔도 좋고 저녁에 달빛 아래서 명상을 해도 좋으니라. 그것이 시작이니라. 작은 시작이지만 그 작은 시간이 그대의 마른 우물에 물을 채우는 첫 번째 물방울이 될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남들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특히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실 것 같고 아내도 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변했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보리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가리키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구나. 하지만 나무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지금 나뭇잎처럼 살고 있구나. 남들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정작 자신의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아라. 텅 빈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니라. 나무가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대가 먼저 충만해져야 남에게도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느니라. 생각해 보거라. 그대가 지치고 공허한 상태에서 가족을 대할 때와 그대가 충만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가족을 대할 때 어느 쪽이 더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억지로 짜낸 미소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가 의무감으로 하는 도움보다 기쁨으로 하는 도움이 더 값진 것이 아니겠느냐? 기억하거라. 부처가 되는 길도 먼저 자신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나니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니라. 내가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도
먼저 나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느니라. 그 후에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제자 수보리가 깊은 생각에 잠긴 후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랜 시간 남들을 위해 살아왔기에 제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굳어버린 것처럼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 자상하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의 솔직함이 아름답구나. 그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라.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것처럼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어색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열면 되는 것이니라.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자문해 보거라.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그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물어보거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가? 이런 작은 질문들부터 시작하거라. 그리고 그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거라. 혼자 차를 마시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산책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거라.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싶다면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읽거라.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대가 오랫동안 자신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니라.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신 것처럼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천천히 적응하면 되는 것이니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찾아가거라. 수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가 나타나 저를 필요로 합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시거나 아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거나 친구가 도움을 청하거나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일을 포기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것이 바로 그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로구나. 거절의 기술을 배워야 하느니라. 아니요라는 말이 그대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이겠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하니라. 들어보거라. 거절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진실함에서 시작되나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요. 그 거짓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드느니라. 이렇게 해보거라. 누군가 부탁을 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거라. 생각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각해보거라. 그것이 그대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만약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말하거라.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제게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길게 설명하지 말거라. 변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설득하려 할 것이니라. 처음에는 상대가 섭섭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감정이지 그대의 책임이 아니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그대의 경계를 존중하게 될 것이니라. 수보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스승님. 제가 저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갈까봐 두렵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는 제가 불효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아내는 제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도 모두 무너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다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가리키시며
깊은 통찰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구름을 보거라. 바람이 부는 대로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는구나. 하지만 구름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름의 본성이기 때문이니라. 그대도 마찬가지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것이 삶의 본성이니라. 이제 진실을 말하겠노라. 그대가 자신을 위해 살 때 떠나가는 사람들은 원래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주는 것을 사랑했을 뿐이니라. 마치 꽃의 향기를 좋아하는 나비가 꽃이 시들면 떠나가듯이 말이다. 그들은 그대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대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이익을 사랑했던 것이니라. 하지만 진정으로 그대를 아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대가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부모님도 아내도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한다면 그대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할 것이니라. 또한 이것을 기억하거라. 그대가 불행한 상태에서 베푸는 도움은 독이 될 수 있으나 그대가 행복한 상태에서 베푸는 도움은 약이 되느니라. 억지로 짜낸 웃음보다 진심의 웃음이, 의무로 하는 봉사보다 기쁨으로 하는 봉사가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용기를 내어라. 그대가 먼저 행복해져야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느니라. 마치 등불이 먼저 자신을 태워 빛을 내야 어둠을 밝힐 수 있듯이 그대도 먼저 자신을 빛나게 해야 남을 비출 수 있느니라.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자비와 자기 사랑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늘 자비를 베풀라고 배웠는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이 먼저 물로 가득 차야 넘친 물이 주변을 적시느니라. 만약 연못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리 비가 와도 주변을 적실 수 없느니라. 자기 사랑이 충만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넘쳐 남에게 흐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억지로 짜낸 자비는 오래가지 못하고 원망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거래였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넘치는 것이지 비우는 것이 아니니라.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남에게도 엄격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 자비의 시작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이기적이라 비난합니다. 우리가 출가한 것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모든 비난을 피하려 한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니라. 나도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했을 때 많은 이들이 무정한 자라고 비난했느니라. 아들과 아내를 버린 못된 자라고 손가락질했느니라. 하지만 내가 만약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겠느냐?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니라.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말이니라. 또한 이것을 명심하거라.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때 그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이니라. 강제로 짜낸 미소보다 진심의 미소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듯이 말이니라. 한 젊은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착각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니라. 씨를 뿌리면 그대로 거두듯이 미움을 주면 미움을 받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느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은 지혜를 동반하나니 그 지혜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개인의 행복이 모여 세상의 행복이 되느니라. 생각해보거라. 불행한 사람들이 모인 세상과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세상, 어느 쪽이 더 아름답겠느냐? 각자가 자신의 등불을 밝히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전하신 나를 위해 살아가는 5가지 지혜를 더욱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지혜, 매일 아침 나와의 약속 정하기.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남이 아닌 나 자신과의 대화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와 약속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오늘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혼자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책을 읽겠다. 오늘 저녁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겠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천천히 걸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지겠다와 같은 작은 약속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남과의 약속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으려 하면서 자신과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면 되니까라며 계속 미룹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번아웃을 겪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겠다처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오늘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구나. 두 번째 지혜, 거절의 기술 익히기.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거절이 곧 관계의 단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절도 자비의 한 형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억지로 수락한 부탁은 결국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마음에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마지못해 예라고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상대방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절할 때는 길게 변명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하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와 같이 말입니다. 거절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답을 드릴게요라고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릴까요?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당신의 진정성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건강한 경계 설정이 관계의 질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거절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거절이 애매한 수락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자비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일상 속 작은 사치 허락하기.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방종도 아닌 균형 잡힌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언제 올까요?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죄악시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는 것, 조금 비싸도 마음에 드는 옷을 사는 것,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삶의 만족감을 만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거나, 평소 먹고 싶었던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수고했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아이가 크면, 대출금을 다 갚으면이라고 미루다가 결국 그 기회를 놓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왜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충전된 배터리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 비교하지 않는 삶 선택하기.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유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의 함정으로 가득합니다. SNS를 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직장에서는 동료의 성과가 더 빛나 보이며,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무대 위의 배우처럼 모두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SNS 사용을 줄이세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보거나 주말에만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신이 가진 것,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속도가 있고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느려도 괜찮고 다르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뛰어간다고 해서 당신도 뛰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속도로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울증이 바로 이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완벽합니다. 장미가 백합이 되려고 애쓰지 않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 현재에 충실하기. 오늘을 살아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뿐입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도 결국은 미래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 예전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들이 현재의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이것이 바로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멀티태스킹을 줄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세요. 둘째, 명상을 하세요.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자연을 관찰하세요. 하늘의 구름, 나무의 잎사귀, 바람의 움직임을 그저 바라보세요. 자연은 항상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세요. 나중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불행하게 보내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오늘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최근 한 직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5살의 김 과장은 10년 동안 회사와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번아웃이 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거나 가족 행사에 참석하느라 자신만의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저인지 알아볼 수 없었거든요. 눈은 퀭하고 얼굴은 수척하고. 그때 깨달았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하고요.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아침 30분씩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왜 저럴까? 무슨 일 있나? 하면서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점점 더 밝아지고 여유로워지자 오히려 가족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웃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웃어요. 아이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빠가 요즘 행복해 보여서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빈 컵으로는 남에게 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42살 주부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15년 동안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하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이 된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우울해 보여? 엄마가 우울하니까 우리도 우울해져.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박 씨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일주일에 한 번 그림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제가 행복해지니까 온 가족이 변했어요. 남편도 당신이 웃으니까 집안이 밝아졌어라고 하고 아이들도 더 독립적이 되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더라고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28살 대학원생 이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항상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과제를 대신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새벽에 대리운전까지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논문은 진척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해줘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계절이든 어느 시대든 이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봄이라면 새싹처럼 새롭게 시작할 때이고 여름이라면 무성한 나무처럼 자신을 풍성하게 가꿀 때이며 가을이라면 결실을 거두며 자신을 돌아볼 때이고 겨울이라면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며 내면을 채울 때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번아웃 시대라고 불립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 24시간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압박감, SNS를 통한 끝없는 비교, 경제적 불안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일수록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듯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내면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거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니라. 마치 농부가 먼저 자신의 논에 물을 대고 나서 남는 물을 이웃과 나누듯이 그대들도 먼저 자신의 마음 밭을 기름지게 하고 나서 그 풍요로움을 나누어라. 기억하거라. 그대들 각자가 하나의 우주이며 그 우주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느니라. 남의 우주를 부러워하거나 흉내내려 하지 말고 그대만의 우주를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것이 이 세상에 그대가 존재하는 이유니라. 또한 이것을 잊지 말거라.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라. 과거에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았든 얼마나 자신을 소홀히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들은 선택할 수 있느니라. 계속 남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그대들의 것이니라. 누구도 그대들 대신 그 선택을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노라. 그대들이 행복할 때 온 우주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대들이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그대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제자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각자의 가슴 속에 이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남을 위해 살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5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와의 약속을 정하는 것, 건강한 거절을 연습하는 것, 작은 사치를 허락하는 것, 비교를 멈추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이 5가지 지혜가 단순한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만 해보세요.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한 잔 마시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억압해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신 것처럼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적응해 나가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찾아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거절을 한번 해보고, 내일은 나만의 시간을 30분 가져보고, 모레는 좋아하는 것을 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남의 기대에 휩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수많은 우연과 인연이 겹쳐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행복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언제쯤 나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하고 막연히 기다리지 마세요. 그 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그 허락을 주세요. 그래, 나도 행복해도 돼.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되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먼저 행복해질 때 그 행복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치 호수에 떨어진 돌이 만드는 파문처럼 당신의 행복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듯이 당신의 행복이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고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씨앗에 매일 조금씩 물을 주세요. 자신을 위한 작은 행동들로 말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나중을 위해 지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행복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것을 시작하겠다라고 적어보세요. 그것이 작은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